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마태복음을 지금 연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9절과 20절은 우리가 좀 어렵다라고, 좀 난해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앞뒤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수훈이라고 하는 이 5장과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이 석 장에 걸쳐서 하늘나라 천국 백성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성격과 특징이 다르고 축복이 무엇인가도, 축복관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는가 그 관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관을 가지고 있고 그 다른 복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팔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여기 역시 이 산상수훈의 전반부요 초반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대목에 와서도 예수님은 다시 중요한 복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초반부터,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초반부터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다지고 경계선을 긋고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발휘 안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침하고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 당세에 이 오늘 본문에서 20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우러러보았습니다.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대교의 최고의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은 모두 다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이미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이들이 막 거리에서 막 다닐 때 사람들 제일 많이 그 운집하고 있는 모이는 시장통에서, 그 길 어귀에서, 거기서 그들은 막 종교 의식을 막 제스처를 취하고 기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배척했다면, 만약에 멸시했다면, 인정받지 못했다면 그런 행동을 못하죠.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공적인 교육 과정을 밟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교육도 안 받았는데, 누구한테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우리 마태복음 보지 않았습니까? 그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친 것 같다, 서기관의 그것과 다르다라고 일반 사람들이 평가했어요. 서기관들은요,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 당대의 그 서기관들은 성경을 글자를 뺏겨 썼습니다. 그 사람은 늘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했으며 하루 종일 율법과 계명에 종사했습니다. 어떻게 종사했느냐? 전적으로 그들은 풀타임으로 그 율법과 계명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이 율법과 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어떤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이 분야는 또 바리새인이 되었는데, 이 서기관들은요 율법의 교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율법 교사가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계명과 율법을 항상 뜻을 풀이해주고 백성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기는 늘 그것을 막 율법을 품고 살았어요. 한마디로 율법 속에, 계명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이것은 청천벽력 같은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심판의 음성이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인정하고 자기들도 스스로 자부감이 넘치고 있는 유대교회에서 핵심 분야에 속한 사람들인데, 저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보다도 더 낫지 못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유대교의 그 서기관들을 당혹하게 했겠습니까? 서기관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 불황무실한 자가
정통 코스의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이 요셉의 목수의 아들 요셉 주제에 감히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한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예? 그들의 종교적인 권위에 정면 도전했다 말입니다. 예? 이 도발이에요, 도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유대 종교 사회, 유대교 사회에 막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표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이, 자부하고 자랑하는 내세울 만한 그 의로움이 사람들 앞에서나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너희가 자랑하고 있는 그 의가,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이 바리새란 말은, 바리새 이 말은 원래 분리되다 뜻입니다. 너희들하고는 난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들만의 리그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6천 명 정도 좀 됐다고 하는데, 그들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정확하게 지킬까, 엄격하게 지킬까, 이 점이 좀 다릅니다. 서기관하고.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준수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 정신은 인정할 만해요. 존경할 만합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엄격하게, 정확하게, 엄격과 정확성, 이걸 가지고 막 어떻게 이것을 지킬까, 이 말씀의 의도가 뭘까, 왜 하나님께 이렇게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 말씀 계명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파고들었어요. 파고들면서 그들은 행동 세칙, 세세하게, 예를 들자면 안식일 날 다 일하지 말고 노동하지 말고 쉬라 그랬는데 어디까지 쉬어야 되느냐, 엘리베이터에 보탄도 누르지 말자, 그것도 일하는 거다. 방바닥에 바늘이 떨어졌다, 바늘 줍는 것도 일하는 거다. 그렇게 세목적으로, 세부적으로 세목을 정했어요. 세칙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열성을 가진 바리새인 같으면 어떻습니까? 존경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뭐 의로움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이해됩니까? 왜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좀 우리 오늘 반대로 갑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앞절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것입니다. 이 앞구절 19절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9절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앞부분은 이해가 잘 안 돼요. 뒷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자, 먼저 뒷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19절 하반절을 잘 보세요. 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여기서 누구든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누구든지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제자들 가운데 누구든지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에요. 불신자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제자들 가운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이가 무엇이냐, 바로 19절 전반부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전반부 다시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한 데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했습니다. 이 계명입니다. 계명은 좁은 부분의 율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1계명, 2계명 좀 자세하게 규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란 말은 전체 아우르는 좀 통칭하는 혹은 총칭하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계명을 모아서 말할 때는 율법이라고 그러고 세세하게 구분해서 말할 때는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거의 같아요, 의미는. 그래서 이 율법 중에 혹은 계명 중에 그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 다시 19절 하반부를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을 행하며, 즉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맞지요? 이 말씀은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예, 아무 우리가 어려움이 없어, 이해하는 어려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 계명을 지키는 자, 행하면서 가르친다, 한마디로 지킨다 뜻 아닙니까? 계명을 행해요,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남에게 자기도 순종하고 행하고 다른 사람이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뭐예요? 크다 일컬음 받는다,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19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다시 봐요. 시작.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부분 이해되세요? 딱 걸리는 게 뭡니까?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가장 미세한 부분의 그 계명에 속해 있는 말씀을, 율법을 버렸어요. 이 버렸다는 말은 리세란 말인데 이것은 허문다, 허물어 버린다. 그 다음에 해체한다, 해체. 그물을 허물고 해체한다. 또 영어 번역에는 break 해가지고 깨트리다, 깨트리다 뜻이에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지극히 작다 했어요. 지극히 작은 거, 사람들에게 잘 안 보이고 무시할 수 있는, 극소 아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는, 간과할 수 있는 그런 계명인데 그것을 버렸습니다. 해체했다 이 말이에요. 깨트렸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범했다 뜻도 할 수 있어요. 계명을 범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버리고, 이 뜻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해체하고 버리고 깨트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버렸다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겠습니까? 안 그러면 지옥 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무리 적은 계명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계명을 어겼는데, 버렸는데, 버렸다 했잖아. 우리 번역은 이 번역도 나쁜 게 아닙니다. 버렸어요. 계명을 버렸다는 것은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천국에서, 그리고 버리고 그것을 또 가르치는 자는, 그거는 버렸는데 다른 것도 가르친 거야. 다른 계명들은. 그 가르친 사람은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그 다음에 지옥에서 말해야 되는데, 음부에서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는데, 아니 천국에서란 말이 나왔어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아니 조금 그 뒤에 가면은 방금 앞에 설명한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이에요, 막 그렇게 막 율법을 지키려고, 계명을 지키려고, 한마디로 막 안달복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고, 그 사람들보다도 그렇게 막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해 보고자 엄격하게 막 막 예를 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 열심으로 말하자면 이런 사람 못 당해.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그러시고 결단코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충격과 도전의 말씀 아까 했잖아요. 근데 앞부분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지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17절로 다시 돌아가세요. 17절을 다시 보십니다. 17절 다시 읽어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18절 진실로 내게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제가 2시간에 걸쳐서 2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계명을 선지하나 한마디로 다 율법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한마디로 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폐지하러 온 게 아니다. 이 폐해한다는 말도 허물어뜨린다, 파괴하다, 이 카탈리오인데 이 말도 강력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과 계명과 율법을 내가 막 망치 가지고 막 두들 집을 부수는 것처럼 내가 파괴하러 온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내가 완성하려 왔다. 하나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루려 왔다. 18절에 예수님이 율법을 다 그 요구를, 율법이 정죄하고 심판하고 우리를 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을 향하여 경고하기를, 요동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 천사들이라도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예수를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란 말을 많이 선포했습니다. 3장의 10절에서 또 저주를 말했어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지켜서 구원받고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했어요. 아니, 율법의 행위, 즉 지키려고 하는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 부패하고 오염됐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애통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 아래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왜냐? 온갖 일을, 율법이 명령하는 온갖 일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율법의 수준은 굉장한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 수준과 요구를 충족할 자가 우리 인간은 아무도 없다. 바리새인과 세관도 어림택도 없다 이 말입니다.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조금 가닥이 잡혀야 됩니다. 여기서 율법의 완성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보세요, 바리새인과 세계관들은 율법의 완성자로 안 받아들입니다. 내가 율법을 성취할 수 있고 내가 계명을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스스로 속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들은 애를 쓰고 노력한 것은 좋으나 순종하려고 막 정확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하는 것을,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인정할 만하나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의 방해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에 지켜야 될 모든 그 죄가와 허물과 죄악에 대하여, 그 책임에 대하여 예수님이 다 그 모든 심판을 다 받았다고 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율법을 다 성취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말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18절에 아까 내가 다 이루고야 말리라, 뉘앙스가 하나님 앞에서 1.1획도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희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요, 굿뉴스고,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을 하셨어요. 나 율법의 완성자라 왔다 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세관은 아직도 자기 의를 가지고 있다.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라고. 자기의 의. 그렇게 하면 자기의 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뜻을 내가 법을 다 내가 성취할 수 있다. 어림택도 없는 소리인데,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도전했다고 로마서 10장 3절에 말했어요.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절 4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이 종료, 땡하고 종료, 마침이 됐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자, 보세요.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입니다. 예?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가를 바로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려고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초등학교 교사처럼.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옛날 번역은 몽학 선생. 이번에는 초등교사,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 율법으로 안 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시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 보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전제를 가지고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 19절 다시 읽습니다. 자, 19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릴지라도, 이 말입니다. 버릴지라도, 이렇게 번역하면 좀 의미가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야,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단 말입니다.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내가 다 이루고 말겠다고 하는 강한 주님의 의지가, 그래서 이 주님의 이 의지가, 주님의 아버지 뜻에 순종한 이 순종이 결단은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즉 이것을, 나를 이렇게 율법의 완성자로 받아들이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거 지켜서나 또 다른 거 어기면 율법 전체를 범했다고 야고보서 2장 10절은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늠하지 않았지? 그러나 너 도둑질 했잖아. 그럼 한 가지 법에서 율법 전체를 범했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완전함을, 누가 완전함을 이루겠어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는 무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했으며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전적으로 오염된 존재며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마음을 알고 자기 영적 상태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세상법도요, 교통법 하나 어겨도 범칙금 딱지가 붙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기억이 작은 것 하나 범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17절 18절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말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구든지 너희들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릴지라도, 이 말입니다. 뉘앙스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버리지만은, 이 말입니다. 버리고 했잖아요.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기는 아주 작은 것도 네가 어겼기 때문에 네 상급은 없어.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법과 계명과 율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옛날 옛자를 내가 통에 잡아간 사람 같으면은 이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다가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어떤 지극히 작은 부분도 우리가 버릴 수 있단 말이야. 때로는 불순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다 복합되어 있어요.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낮 시간에 여러분 제가 알곡되는 거 회개 말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나는 그의 신발 끈도 나는 들기가 어려운 사람이야. 너무나 대단한 지체가 높으신 분이야. 하나님 아들이 오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는 불과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불 세례 받은 사람들은, 뜨거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그 심령이 교만에 녹아지고, 자아가 녹아지고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내 본성이 변화되고, 여러분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계속 인도받으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계명을 우리가 버릴지라도, 불순종할지라도 우리 안에 새롭게 들어온 성령께서 새 언약은 너희 속에 나의 법을 두며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며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내게 너희 속에 두리라. 너희 마음속에 굳은 마음,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 육신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줄 것이다. 그게 새 언약 아닙니까? 이해가 됩니까? 네?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준다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 안에 주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새 영을, 새로운 영, 너희 영혼을 새롭게 해가지고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지극히 작은 계명을 때로는 어길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또 새 마음이 들어왔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회개케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다 이 말. 그래서 그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게 있기 때문에 상은 지극히 작은 자라,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일컬음 받는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서 이제 계명과 율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급으로서 적용하고 있다 이 말은 놀라운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얼마나 우리는 놀라운 다른 어떤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냐 이 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 보세요. 그러면서 19절 하반절 다시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당연히 이해가 되죠. 정말 이 말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어겼던 율법을 계명을 예수님 다 십자가 다 감당하셨구나. 너무 황송하고 죄송하다. 내가 또 마음으로 생각을 범죄하기 위해서 빨리 회개해야지. 그리고 계명을 실천해야지. 순종해야지. 복종해야지.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나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내 자아를 버려야지. 자기를 부인하면서 늘 성령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키기를.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은 날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로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크다, 멸류관도 상금 많이 받고 멸류관 크게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막 속된 말로 막 이상한 모자 쓰고 앉아있는 거 바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지키고 가르치고 순종하기를 즐거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말이 예수님께 적용됐잖아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율법을 계명을 지킨다 이 말 아닙니까? 두려워 떤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라고 했어요.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왜?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본성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들어와야 됩니다. 자,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20절요. 자, 20절. 왜냐하면, 이 말이 또 빠졌습니다. 자, 왜냐하면 넣고 다시 봅시다. 시작. 왜냐하면 넣어서 시작.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못한 첫째 이유가 뭐냐? 그들은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아무리 뭐 공인된 공부를 하고 율법을 배우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뭐 뺏겨 쓰고 날마다 율법 속에 살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뜻을 풀이해주고 가르치고 행하고 살았지만 이 두 사람, 이 부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7번이나 완전수로 지어주었습니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외적으로 형식적으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행한 의가 인정받을 수가 없지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아까 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우리 마음을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서기관이 모아서 물었습니다.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뭐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사람은, 예? 이웃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주님 뜻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등급에 따라서 그 충성과 헌신 봉사에 따라서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고 적은 사람은 적다 일컬음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외식과 형식에 머물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겉으로 드러난 의식적으로 의식 행사, 손 씻는 문제, 그릇도 바깥에 주발과 녹그릇 있잖아요. 성경 마가복음 나오잖아요. 주발, 녹그릇, 그릇 바깥에 씻는 거, 닦는 거. 예수님은 그랬어요. 너희 안에는 더러운 뼈와 시체가 가득하다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바깥에 흰색으로 회칠을 해놨어요. 그 안에는 죽은 뼈가 가득하다. 너희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고 했어요. 속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고 했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몄으나 너희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찼다고 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이 특징이 외식과 형식에 치우쳤습니다. 마음이 없다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 시간도 마음을 다하고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할 때도 주님 명령, 주님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 전파는 그 사명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된다. 우리한테 맡겨놨다. 천사도 허무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이 말했는데 우리 이 사명 감당해야 돼.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네 마음이, 보물이도 네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내가 주님 은혜에 감격하고 찬송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과 그 율법과 계명을 존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우러나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걸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밖에 못 산다 이 말입니다. 그냥 겉으로 흉내밖에 못 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그 수준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감사하는 그 감심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지고 있는 그 의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를 높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간 두 사람,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 바로 찍어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들어갔잖아요. 바리새인은 막 하나님 자기 자신을 막 자랑했습니다. 예?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토색한 것도 없고, 예, 불의한 적도 없고, 가늠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도록 했어요. 난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했고 11조를 바쳤고, 자기 한 행동을.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저 구석에 가가지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놓고 결론을 지어 주시기를, 누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받았느냐, 그리고 집으로 내려가느냐? 저 세리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외식과 형식에 쩔어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리고 코르반이라고, 코르반 기억납니까? 코르반, 마가복음 7장에 코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뜻이거든. 재물, 헌물, 성물, 우리 헌금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드렸다고 하면 부모님 섬기는 것은 면제해 주었습니다. 자기 죄를, 부모 공경의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묵인해주고 서로가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께 다 바쳤다고? 그럼 부모한테 돈 안 들어도 돼. 부모님한테 드려서 유익될 것을, 유익한 것을 그렇게 안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교묘하게 너희 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구실을 붙인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스스로 막 어떤 부분에서 막 변명하고, 어떤 구실을 찾고 핑계 찾고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게 있으면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를 가지면, 회개치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 두 사람을 평가하시면서 누가 어렵다함 받았느냐? 바로 세리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용서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어렵다함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천국 못 가죠. 그러나 세리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너희가 존경을 받느냐,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존경받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아시나니.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세관들처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정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핵심이 되는 이 두 가지 계명을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죄를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지키려고 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뭐 그런 거 무시해도 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 맞는다, 너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라,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그래 천국 가서 뭐 작은 것은 작은 상 받지, 뭐 그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 인간의 교만과 거짓을, 인간의 의라고 하는 그 교만과 한계와 거짓됨과 교만을 다 폭로하시고 다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축복이 됨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의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